자신의 마음을 질그릇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요.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질그릇이라 비유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잘 깨집니다. 또한 그 값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인가 담겨 있을 때, 그 귀한 것이 담겨 있을 때는 그릇도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귀한 것이 없으면 그 질그릇은 귀하게 여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무엇가 있어야 되느냐? 귀한 보화가 담겨 있어야 귀하게 여김 받습니다. 아주 귀한 보배죠.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보화. 또한 그 보화를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보배가 무엇이 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4절로 27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아멘. 야, 우리들의 보배,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며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티끌로 여겨준다면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보화가 되어주겠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자시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많은 보화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 종류의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돌로 여겨준다면, 돌로 내가 여기고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네 보화가 되어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누가 준 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도 없습니다. 뭐 우연히 생겼다 하는데 지구 덩어리가 어떻게 우연히 생깁니까? 지구가 도는데 누가 돌립니까 이것을? 창조자밖에 돌릴 수 없습니다.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돌로 여기고 티끌로 여겨준다면 내가 네 보화가 되어주고 그리고 네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굴을 들 것이고 네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시행하겠다. 여기서 그랬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랬어요. 그는 들으실 것이며 기도한 걸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보배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진리가 나에게 생명의 보화가 됩니다.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돈으로 가득히 채운 사람. 예, 사람이지만 마음속에 돈이야 하면 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돈으로 이 마음을 채워둔 사람이에요. 그릇 안에 돈으로 채워놓은 사람.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마음을 채워둔 사람.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가득히 채워놓은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워놓은 사람. 이 마음속에 여러 종류의 말들을 가지고 채워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마음 그릇은 뭘로 채워야 되느냐?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 주님으로 채우면은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재미는 없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 재미있는 삶입니다. 모르면 재미없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때만이 재미가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못 깨닫게 되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늘 조심해야 돼요.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부화가 되고 부화와 같고 그랬어요. 천국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천국을 처음부터 알고 야,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천국을 알게 됐고 그러므로 그 후로는 자기 세상 것에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300명이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다 넣고 그리고 적 가까이 가서는 그 항아리를 깨지요. 그래서 횃불로 인해서 결국에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도 우리는 혈기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도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마귀는 내가 왜 이기느냐? 나를 돕는 자가 계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보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 순결당했느냐?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 앞에 들었어요. 가룟 유다나 도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보배를 왜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보배를 빼앗아 버리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같은 말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길로 가야 돼요. 같은 길.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같이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화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무엇을 빼앗아 가느냐? 우리를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할렐루야도 하게 만들고 아멘도 하고 다 하게 냅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그 진리의 복음만 딱 빼앗아 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렇게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유가 십자가의 복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십자가를 빼앗겨버리니까 신앙이 마구 떨어져 버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해도 십자가 복음 없이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귀중한 것을 빼앗아가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렇습니다. 검 주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검. 그럼 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령의 검,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나는 하늘에 있는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화평을 안 주신 건 아니죠. 화평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늘에서 가지고 온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걸 생명의 검이라 그래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검은 생명의 검입니다. 진리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그 보화를 절대 세상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요새 같으면 단풍에 빼앗기면 안 돼요. 단풍은 다 늙어갖고 썩어가지고 다 떨어질 것들이에요. 저도 70대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인간의 삶은 70, 강건해야 80. 저도 70대니까 저도 지금 단풍 들어가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저도요. 여기 70대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70대 이상만 아멘? 그것도 소리가 크네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가서 구경 보면서 뭐 있다. 뭐 있기는 뭐가 뭐 있어요. 작년도 봤잖아요, 그거. 재작년도 보고 뭘 또 보러 가요, 그걸. 요 교회는 안 갔는데 갈까 싶어서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보화요. 그 보화를 도둑이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은 도둑으로 찾아오는데 도둑질을 해가지고 우리를 멸망받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도록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는데 악한 마귀가 가장 먼저 하와를 찾아간 거예요. 하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어요. 어떤 것이냐? 네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그것을 가로챘어요. 그걸 빼앗아버리고 자기 말을 걷다가 심었어요. 자기 말을. 자기 말이 어떤 것입니까? 너는 선악과 나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듣기 좋은 말 그것 때문에 바꿨어요. 바꿨어 서로. 그래서 자기 것은 마귀에게 줘버리고 마귀 것은 자기 마음속에 갖다 딱 심었어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따먹고 그때서 알았어요. 내가 속았구나.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아주 소중한 말씀들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둬야 된다.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다 비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 속에서 이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예. 성경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 보화는 내가 지켜야 돼요. 세상 보화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화는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지켜줘야 되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 그럼 동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게 말씀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방으로 악한 마귀에게 포위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보험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걸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가 하나님이 그걸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안 빼앗겨요. 그런데 내가 버리면 그건 달라요. 다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싶어서 내 속에 있는 보화를 버리면 여러분들 생명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좁은 공간에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질그릇인 이 육신은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만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보배는 절대 죽어버리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을 참 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필리핀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 필리핀이 땅은 크고 그래도 전부 곡식은 수입에다 써요. 자기들 나라 것 갖고 모자랍니다. 수입에다 먹는데 먹을 것이 없어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선교사들이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 갈 때마다 뭐 주니까.
밥 주고 때로는 쌀 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 주고. 그 밥 준 대가로 복음 듣고 가야 돼요. 이게 복음 다 들으면 밥 주지 그냥 주면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생명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 그 영혼 하나를 천국 가게 만드시려고 그 길을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그걸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니는 그 선교지에도 보통 15, 16되면 아이 뭐 하나 둘은 다 나니까 그냥 이렇게 몇이 났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둘이서 있는데 위에 애는 먹여주고 밑에 애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애를 포기한 거죠. 포기. 너 죽어. 너 포기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죽어요. 죽으면은 울음 하나도 없이 갖다 처리해버려요. 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나라 50년 무렵에도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저도 뭐 풀뿌리 뽑아다 삶아 먹기도 하고, 저도 다 했어요. 소나무 껍질 벗겨다가 손꼽밥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덕분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차별금지법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든 것이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어때요? 쾌락 속으로, 제약 속으로, 사망 속으로 빠져든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망해가는 길잡이에요, 그게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 금방 나라 망해요. 오직 우리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이 설령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겁내지 말 것은 우리 앞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이냐?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있으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길이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시기 위해서 가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그 가론유다가 예수님 안 팔아도 예수님 거기를 필히 가셔야 돼요. 또 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론유다가 안 팔아도 누군가가 다시 다른 사람이 팔아요. 그래서 그가 어제 얼굴이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조롱하고, 그래도 예수님 거기를 꾸준히 아무 말 없이 걸어가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한 무덤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갇혀 있고 병사들로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 문을 열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려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살려요. 그런데 내 안에 안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그냥 원숭이로 왔다가 원숭이로 갈 때 원숭이로 가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고 세상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가면 길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예면하면 내가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다고 한다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잠언 23장 23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대에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보배에 대한 진리를 더 구해라. 더 구해. 진리를 사대에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대에. 진리를 어떻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나에게 진리를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한테 구해라 그랬어요. 구해라. 내가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그 약속을 믿고 나한테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안 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줬다고 약속 받았다고 나 천국 가. 그거 천국 소리 들었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돼요. 뭐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돼요.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갔어요? 율법이니까 이거 걸어갔잖아요.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걸어가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걸어가야 돼. 내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을 걸어간다 그래요.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지금 갔습니까? 일단 한참 남았죠.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조금 남았는데 그 조금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리를 사대에 팔지를 말며 그랬습니다. 팔지를 말며 세상 것과 바꾸는 거죠. 세상 것과 바꾸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근데 정신 안 차리고 다른 곳에 정신 차려. 그럼 이미 바꾼 거예요. 바꿔. 정신 차려라.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천국 보화를 구해야 됩니다. 잠언 3장 3절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로서 막아야 돼요. 기도 없이는 능력 없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려면 기도만이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기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둬라 그거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읽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질글씨에 담겨있는 그 보배를 빼앗기 위해서 그 그릇을 향해서 고통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 그릇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져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깨지면 그걸 끝나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거 빼앗으려고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와요. 그리고 세상 걸로 계속 세상 것을 가지고 접근해요. 봐라,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오늘 딱 하루만 갔다 와라 그래요. 그럼 내 생각이 그런가? 오늘 하루 빠졌다고 뭐 어쩌나? 그렇게 내가 결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한쪽에서 결정하면 한쪽에서 아니야 그래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니야, 나 갔다 올 거야. 지멋대로 갔다 온대요. 예. 오늘 안 가신 분, 간 사람 없지만은 안 간 것 같아 보니까. 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도둑이 우리를 접근해 온 것은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요것만 딱 빼가요. 교회 다녀도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구원의 복음만 딱 빼가요. 너 이것만 하지 마. 이것 가지고 하지 마. 오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순교당한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참된 진리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숫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지? 그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대요. 잠언 24장 16절 읽겠습니다.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아멘.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함께하고 계셔야 돼요. 7번 넘어졌다 그 말은 내가 이 자리에서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쓰러져 버린 것, 완전히 넘어져 버린 것,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돼버리는 것, 이것을 7번 쓰러졌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7번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귀신한테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고 7길로 도망갔다가 말은 완전히 떠나버렸다 그 소리예요. 근데 참 그걸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오뚜기라고 한 거죠. 오뚜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발로 탁 차도 일어나요. 야, 너 저리 가. 그래도 저리 가가지고 다시 일어나요. 그 왜 그래요? 우리 성가대 왜 그래요? 오뚜기 안 봤어요? 몰라요, 오뚜기? 우리 장로님. 오뚜기가 왜 넘어졌다 일어나요? 오뚜기 한 중심 애가 쇠뭉치 하나 있잖아요, 쇠뭉치. 그 쇠뭉치 때문에 그래요. 탁 차면 쇠뭉치 코너 때문에 딱 일어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쓰러지는데 넘어지느냐? 우리 속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7번 넘어진 것이 아니라 15번, 20번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문제죠. 참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7번 넘어졌는데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셔서 살게 할까요?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그거 때문에 조롱받으시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침에 뱉다도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오셔서 이제 일을 하셨고, 뭐 때문에요? 구원, 그거 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요?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일. 그거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른 거 목적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는 세상, 복음 가지고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축복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는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붙잡혀 살게 도와주시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늘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아오셔서 이 교회를 해서 열심히 일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